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형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차마 입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봐도 참 괜찮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할 만한 인생이 지금 허락되어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하루하루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힘겹게 싸워나가면서 전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바라보는 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저분은 좋겠다, 혹은 저분은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 남이 평가하는 평가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때 당연하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지라고 동의할 수 있지만, 수긍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모른다면, 우리도 모른다면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비참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17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길을 걸어가다가, 들판을 가다가, 광야를 가다가 산적을 만난 게 아니고요. 저 괜찮게 생겼네, 저 사람 입고 있는 옷이 괜찮네, 그래서 그 채색 옷을 벗기려고 강도를 만난 게 아닙니다. 산적을 만난 게 아니에요. 형들을 만났는데 반가운 마음에 형들이 저기 있어서 뛰어가는데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저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해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 죽을 뻔하다가, 아니 죽은 거죠 사실은.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고, 그리고 종이 됩니다. 종살이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좀 자리가 안정되어져 가나보다 했는데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자기를 겁간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강간 미수로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이 본문 40장에 들어올 때까지 요셉의 인생이 몇 년이 흘러가야 되느냐 하면 17에 출발해서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지금 이 사건 이후에 2년이 또 지나야 되거든요. 11년이 지나갔습니다. 11년. 한 달, 두 달 아니고요, 한 해, 두 해 아니고요, 5년, 6년 아니고요, 11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11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하고 억울한 감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그가 형통한 인생이다, 나도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분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자녀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분들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말할 때 성공한 인생이다, 형통한 인생이다,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니까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반전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셉이 그런 인생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요셉 정말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신력이 대단하구나, 의지가 대단하구나,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자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일어서고 전진합시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적군이 사방에 에워싸고 있어도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긍정적인 생각을 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맙시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지가 대단해서 요셉이 매일매일 눈 뜨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요셉이야. 나는 그죠? I can do it. 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의 환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특별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슈퍼맨과 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탁월한 인생이어서 그가 잘 되어 가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삶의 힌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더 이상 한 걸음 가기가 어렵고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도저히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 이제 이게 끝인가 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 걸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모든 인생을 뚫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자신한다고 해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리니까 또 넘어가고 그랬던 것이지 요셉 같은 인생이 11년 정도 반복되면 다들 정신병 걸릴 거예요. 다들 우울증 걸릴 거예요. 눈도 못 뜰 거예요. 정말 그냥 날 죽이십시오 라고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의 문제들이 있고 또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자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못할 것 같고 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좌절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지하고 여러분을 믿고 전진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더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갔을 때 거기에서 죽었어야 하잖아요. 그게 끝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생명까지 해칠 필요가 뭐가 있냐. 그의 피는 우리가 흘리지 말자. 우리가 직접 이럴 게 뭐 있냐. 그냥 저기 구덩이에 넣어놓으면 들짐승들이 와서 어떻게 알아서 그냥 다 할 텐데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할 텐데 우리가 뭐 그걸 직접 손에 피 묻혀가면서 이런 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르우벤이 없었으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곳에서 죽을 뻔한 인생이었는데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를 보고 그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들이 데리고 가서 요셉을 데리고 가서 판 곳이 하필 보디발의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예 시장에 노예를 팔았을 때 그 시간에 하필 보디발의 집에서, 물론 보디발이 직접 가서 노예 사왔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사람 몇 명 더 사와라 그랬을 때 그 보디발에서 집에서 보냄받은 사람이 괜찮네 하고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네 할 만한 요건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광야길 사막길을 그냥 제대로 못 먹으면서 끌려가지고 이렇게 막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 왔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꼬제제하고 그냥 말라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말도 안 통하잖아요.
지금 애굽인데 히브리 말하는 노예가 뭘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노예를.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사서 갔다라는 거예요. 하필 그 시간에 노예가 필요했고 그 시간에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그 요셉을 사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바로를 만날 기회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하필 요셉이 이렇게 나이가 이제 좀 지났겠죠. 17이었는데 뭐 18, 19, 20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건장해지고 괜찮아졌는데 사실 바로의 그 보디발의 부인이 거기 요셉에게 눈이 꽂혀가지고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억울하게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바로 앞에 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삼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후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구비구비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꼭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체를 쫙 지휘해 나가시고 드라마의 작가처럼 모든 일들을 인물의 설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여기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을 또 불러서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작가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보시죠?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 놓치신 적이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지 않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꼬여있는 소망이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남들이 평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재미없는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잡혀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요셉이 있는 그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그 사람을 시중들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배후에 그렇게 역사하신 일이라고 오늘 지금 40장에 들어가서 지금 1절, 2절, 3절, 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것이 우연히 어떻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셉이 있는 곳으로 오게 했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 사람들을 섬기게 했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필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교회에 우연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각자의 필드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삶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지금 종살이를 하고 내가 지금 왜 옥살이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꼭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다 이해하고 다음 어떤 일이 있을 거 다 알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야 다 알고 가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가 다른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일들을 거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일들이 다 풀릴 거야. 다 알고 한 해, 두 해 지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아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확신했다는 거죠.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끝나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어쩌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지금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제일교회에서
목사로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제는 답이 나왔죠. 아직도 이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주신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창세기 40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잘 모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셉의 인생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한 거에 대한 기록들은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되게 싫어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형들이 모여서 요셉이 없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그 재수 없는 요셉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가 뭐라고 우리한테 우리가 절한다고? 참, 뭐 그런 얘기들 막 하다가 이게 분노와 불만이 이게 막 쌓이다가 그 아버지가 없는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요셉이 오니까 죽여버리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분노가 쌓여서, 미움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말이겠어요. 그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분명히 들판에서 형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뒤에서 막 그냥 나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눈앞에 나타났고, 요셉은 형 하고 막 달려가는데, 저 왔어요 하고 반가워서 가는데, 그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극적인 그림이죠, 사실. 그런데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러고, 그러면서 미디안 상인들이 오고, 그래서 이제 파는 거 아니에요? 팔릴 때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고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넘길 때 입 다 다물고 반성하면서 있었겠습니까, 형들이? 그러지 않았겠죠. 야, 요셉 너 뭐라고 말 좀 해봐. 야, 네 꿈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네가 이렇게 팔려가니? 아이고, 꼴 좋다.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수근수근 했을 것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이제 팔려가는구나. 저기 꿈도 저기 멀리 봄날은 간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아버지 밑에서 그냥 큰소리 뻥뻥 치고 좋은 옷 입고 뭐 그러더니 이제 노예로 한번 생고생해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막.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의 친척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을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니? 라고 하는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당신 자녀는 왜 이럽니까?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하는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가까운 친구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평가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과 불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인생이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의 평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자라. 주변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노예로 지금 팔려왔어요. 그가 하루아침에 이게 팔릴 때부터 얘는 특별한 사람, 뭐 이렇게 이마에다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잘 써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사인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보디발에게 뭐 꿈을 계시를 내가지고 이 요셉을 써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도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인의 눈에 띄고 가정 총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실히 일했겠죠. 최선을 다했겠죠. 남들은 일 서프너치나 하고 막 쉬고 막 잡담하고 놀고, 야, 내일 또 오는 거야, 뭐 우리가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대충 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 피지 않고.
그러다가 주인의 눈에 띄게 되고 저 친구 괜찮네, 말도 잘 안 통했는데 이제 말도 어느 정도 배웠네, 저 친구한테 일을 맡기면 되겠네.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맡기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저 친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가정총무로 삼을 때 옆에서 막 수군거리고 야 너 혼자 잘났냐, 뭐 너 혼자 뭐 주인 눈에 잘 들어서 그래 너 좋겠다 하고 막 비방하고 왕따시켰던 사람들이 우와 괜찮네, 그래도 가정총무가 됐네 라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보디발의 부인이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종들이 다 몰려왔는데 저 요셉이 나를 겁간하려고 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저 음흉한 놈, 네가 그렇게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려고 밖에서 일 안 하고 안에 들어가서 그러더니 결국은 야 주인의 부인을 탐내냐, 이 나쁜 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을 보면서 아이 꼴 좋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요셉이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었는데 주변에서는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더 어려움이 닥칩니다.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왕따시킵니다.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여러분 혼자 도시락 까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막힐지도 몰라요. 사방이 다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공격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만 믿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뭐냐? 뭐 억울하다면서 뭐 억울한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뭐 나타나서 말을 하게 해라. 뭐 그렇게 하든지, 그죠? 보디발의 부인이 그 잡혀가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독겨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꼴 좋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 말 듣지. 여러분 그런 눈빛들이 있고 증오의 눈빛들, 저주하는 눈빛들, 비웃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리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요즘 뭐 자동차 조금만 고장나도 다 고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여러분 매일 쓰는 자동차가 라디오가 고장나면 그 자동차 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동차 고장나도 자동차는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굴러갑니다. 그냥 라디오를 좀 못 들어서 심심할 뿐이지. 자동차가 이렇게 뭐 했는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럼 자동차 버려야 됩니까? 여름에 땀나고 불편하지만 자동차 굴러는 갑니다. 자동차 혼이 고장났어요. 클락션이 안 돼요. 빵빵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자동차 끝난 자동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굴러가요. 오히려 뉴욕에서는 클락션 없어도 돼요. 빵빵 안 하는 게 좀 나아요. 제발 좀 어디 가서 빵빵거리지 마십시오. 뉴욕만 들어오면 빵빵거리는 것 같아요. 이게 딴 뉴욕만 벗어나면 아닌데. 근데 이게 또 헤드라이트가 하나 나갔어요. 물론 티켓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차가 안 굴러갑니까? 굴러가요. 라디오가 고장나고 에어컨이 고장나고 클락션이 고장나고 헤드라이트가 나가도 자동차는 굴러갑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트랜스미션이 움직이고 동력이 바퀴에만 전달되면 자동차는 굴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굴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만 믿으시면 우리 인생이 에어컨이 꺼진 인생인 것 같기도 하고 라디오도 안 나오는 인생인 것 같기도 하고 호언을 한번 빵빵 하지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못 치는 인생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인생이면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굴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쌩쌩거리고 잘 돌아가는 좋은 자동차인데 목적지가 가서 보니까 잘못 왔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막 에어컨도 안 되고 그냥 라디오도 안 나오고 심심하고 막 정말 빵빵거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도착했는데 보니까 제대로 잘 목적지에 잘 왔어요. 그러면 뭐가 좋은 차예요? 뭐가 제대로 간 인생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자존감 없이 사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건강한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확신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했는데, 그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삶은 내일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여주는 확신 있는 발걸음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났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일하는 게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여러분, 감옥 뭐 가도 괜찮다는 그런, 감옥이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수들하고 있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간수장이 일을 맡겨서 일은 하고 있는데 정상적이면요 그냥 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조금 날 인정해 준 사람이 있어서 몸은 편해요. 조금 그냥 갇혀 있는, 그냥 방에 갇혀서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그 감옥 안에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뭐 아침에 음식도 갖다 주고, 음식 먹으면 그릇도 가지고 오고, 또 뭐 불편한 거 있는지 체크도 하고, 누가 아픈 사람 있는지, 숫자는 아침 저녁 돌아다니면서 숫자 다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일 하면 좀 덜 답답은 하겠죠. 그러나 그 인생이 재밌겠습니까? 간수장이 맡기는 일 하면 막 신나고 막 엔돌핀이 팍팍 돌고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막, 내가 막 완장 찼다고 해서 재밌겠습니까? 뭐가 재밌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요셉이 들어가면서 너 3년이야? 3년은 여기서 썩어야 돼 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5년, 10년? 아니잖아요. 기약 없이 들어갔어요.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나올 길이 없어요. 그냥 평생 거기서 썩어야 돼요. 뭐가 재밌겠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재밌겠습니까? 그런 삶이? 재미없죠, 당연히. 그런데 뭐 보디발이 오더니, 야, 여기 좀 높은 사람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간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옛날에도 왕 밑에 이렇게 막 기미상궁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왕이 먹기 전에 이렇게 다 먹었던 것처럼 바로 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보고 또 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치고 또 먹어보고 하는 그런 높은 직책을 가진, 적어도 뭐 높았다라기보다는 시위대장이 또 괜찮을 수도 있죠, 사실. 그러나 적어도 바로의 측근이잖아요.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까이서 왕 옆에 있으면 그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가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범죄해서 지금 이 감옥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범죄했을 때 두 사람 다 죽을 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죠? 술 맡은 자가 잘못은 하기는 했는데 이게 가담 정도가 너무 약해요. 실수한 정도예요.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감옥에 안 가도 처음부터 너는 빠지고 떡 너 들어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흘 있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한 며칠 있다가 죽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다 보낸 거예요, 감옥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사람에게 다 꿈을 주세요. 꿈 안 꾸고 시간이 돼서 갑자기 바로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복직시키고 하면 그런 일이 그냥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할 거고 요셉이 꿈 해석할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요셉이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뭐 높은 사람이니까 잘해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일 동안 이제 수종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자기 할 것 그냥 최소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재밌다고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얘기합니다. 요셉이 지금 아침에 들어갔어요. 아침이 되었지만 여러분, 감옥 안에 아침이라고 해서 거기에 뭐 빛이 쫙 들어, 조도가 막 좋고 막 위에 뭐 천장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해가 막 쫙 들어오고 막
창문도 넓고 막 그러겠습니까? 도망가라고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돌로 그냥 파가지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감옥이지만 아침은 되었지만 여전히 횃불이 있어야지 그냥 그 횃불로 빛을 보는 그 정도의 어두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아침을 들어가면 아침 드세요 하고, 눈 마주칠 일 있습니까? 사실은 그냥 아침 주고 나오면 되지. 그런데 이 요셉은 들어가서요, 얼굴을 봤어요. 아니 뭐 그분들이 임금도 아니고 무슨 용안을 살피듯이 이렇게 보면서 아침에 무슨 근심이 있으신가요? 뭐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감옥에서. 그런데 요셉은 들어가서 그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 근심이 있는 걸 찾아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도 없고 놀라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내 코가 석자가 되면은요, 내가 지금 막 큰 일이 나에게 닥쳐 있으면요, 내가 지금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행동. 내가 대학을 뭐 한 6개 어플라이를 했어요. 예를 들면 6개를 어플라이를 했는데 6개를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온 것까지 이제 다 뭐 미안하다고 쏘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떨어졌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 얼굴이 별로 오늘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 있니? 이럴 수 있어요? 그럽니까? 오늘 지금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지금 막 부도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이 돈을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안에 막아야 돼요. 뭐 5,000불이든 10,000불이든 지금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런데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고 전화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종업원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오늘 얼굴이 별로 안 좋다. 무슨 일 있니?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럴 여유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지금 막 몸이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막 나가면서 도우맨한테 도우맨 오늘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디 아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죠. 못 그러죠. 왜요? 내 문제가 더 크니까. 내 문제가 더 크니까, 내가 지금 낙심하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러나 요셉은 미래가 안 보이고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주변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잖아요. 삶의 여유가 있잖아요.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여유가 있잖아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가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마. 나 좀 내버려둬.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골이 아파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 있는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걸음인 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주변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너나 잘해. 야, 너나 잘해. 네 걱정이나 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아니, 얼굴이 왜 이러시죠? 근심빛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사실은 꿈을 꿨는데 하고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죠. 야, 너 앞가림을 잘해. 근데 요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꿈꾸고 해석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원래는 꿈을 꾸면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아침에, 만약에 밤에 꿈을 꿨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꿈 해몽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주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 것 같아요 하고 설명을 들었어야 돼요. 그런 비즈니스가 되게 많았대요, 애굽에.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꿈을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있는 통로, 그리고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꿈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꿈을 항상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꿈 푸는 전문가들에게 가서 꿈을 해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답답하죠, 지금.
그런데 요셉이 하고 있는 내용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먹히잖아요.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한테 교회 오라고 다 잘 된다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형편이 뭐예요?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씨가 먹힐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안 먹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먼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인생이라면 그것이 종살일지라도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선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평가하지 말자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하면서 내가 보는 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삼자의 입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아유 너나 잘해 하는 얘기하면 어떡하지? 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세상 눈치 보면 안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궁금해하고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물어보고 여러분 다 사실은 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담대하잖아요. 확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문제들이 있고 지금 미국도 지금 막 지진이 막 가물잖아요. 이렇게 막 가물고 비 안 오고 이러면 LA 쪽에 그러다가 이게 지진이 이렇게 난대요. 사실은 작년에도 하나 났었죠. LA 쪽에. 미국도 지금 환태평양 지진대 쪽에 이렇게 뭐 하나 터질 것 같다. 뭐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도망다니고 피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꼭 성공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중에서 철학관 점집에 가본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45%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100명 중에서 45명은 철학관에 가본 적이 있어요. 신년 운세를 점집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자식 어느 대학에다 지원할까요?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요.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요. 심지어 대선 주자들이 가서 내가 대통령이 될까요 말까요?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감옥에 있지만 비록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보여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꿈을 다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은 여러분 아시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3일 후에 다시 복직될 것이고 뭐 괜찮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해줘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지금부터 사흘 만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의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이 잘 되면 만약에 당신이 잘 되면이 아니고 당신은 잘 될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인데의 이야기예요 지금.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하고 나를 이 집에서 꺼내 주십시오. 사역형,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거를 완료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당신이 얘기해서 꺼내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를 믿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렸죠. 2년.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내가 때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인생을 지켜가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낙심 안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꺼내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는 애굽 말도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11년 지났고요. 지금 모든 걸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꼭 내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꼭 그걸 계속해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유목민들을 싫어하는데 굳이 히브리인이라고 계속 자기 자신 정체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옥이라는 단어가 또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옥이라는 단어가 지금 앞에도 지금 바로의 옥, 그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옥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에서는 구덩이에라는 말이에요. 구덩이. 지금 나는 구덩이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단어가 옥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구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금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입니까? 37장에서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빠뜨림을 당했던 그 구덩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인 거는 내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37장에서의 구덩이로 형들에 의해서 빠지게 하셨고 지금 이 구덩이로 하나님이 나를 또 집어넣는데 나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감옥은 그때 구덩이랑 똑같은 반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득이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37장의 구덩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반복되어집니까? 그게 우연히 지나가는 일입니까? 어쩌다가 벌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타이밍에 더 준비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예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기도 해요. 고난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고난임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4절에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서 라는 말이 사실 원래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결국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헤세드를 지켜서 요셉을 얘기를 하고 꺼내지는 않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절에 23절에 그를 잊었더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여러분 마지막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헤세드를 말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진짜 헤세드, 영원한 신실하신 사랑을 가지신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40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41장을 통해서 4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의 은혜에 집중한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위한 멋진 믿음의 담대한 확신이 있는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